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24절부터 되어 있네요. 24절부터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읽으신 걸 가지고 근거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많이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서 주홍글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영화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는데 한국 영화보다는 이제 외국 영화를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 소설을 이제 영화로 되어 있는 건데 원작이 이제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는 17세기 뉴 잉글랜드 그곳에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청교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추수감사 때 항상 얘기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왔다. 왜 왔냐?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라는 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교인들이 사는 17세기 그때 그 청교도인들이 사는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사는 그곳에 어떠한 마을에서 주인공이 해리스 프린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간통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그 글자가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다 쓰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A자로만 쓰는 거예요. A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저 간통한 여자. 예전에 여러분들 뭐 추노나 이런 거 옛날 사극 보면 여기다가 막 뭐를 써놓잖아요. 막 노비 한문으로 써놓고 하듯이 여기다가 A자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간통한 여자,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A라는 글자가 저 사람 간통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천사, 엔젤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왜 바뀌게 되느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멸시하고 막 조롱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묵묵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어려운 사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A를 보면 간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정말 저 A가 간통한 뜻이 아니라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 이 한 여인이 정말 간통죄를 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A라는 글자가 천사라는 글자로 바뀌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역경을 내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볼 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예.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뭐지?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보면은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 뭐래?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의 축약형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트에서 유행했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가장 출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았던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냐?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야, 저 뭐야? 저거 뭐 십자가에서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일을 저질렀나 보지? 십자가에서 죽었나 보네. 십자가 제일 안 좋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면은 정말 얼마나 큰 죄였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믿는다고? 크리스찬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라고 하는 처음에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그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주홍글씨는 한 개인의 노력을 해서 일어났지만 크리스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행하는 그 실천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의미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 그 근거의 바탕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하는 모습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특히 독일 같은 데는요, 이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세금을 떼면요, 거기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 불교, 무슨교, 그런 교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일부가 기독교로 가요. 만약에 자기가 카톨릭을 믿는다 그러면 카톨릭의 세금이 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불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그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지 않아요.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아는, 여기는 이 성경책은 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물어보면 뭘 만나요? 만나긴. 이 성경책을 만난 적은 있죠, 제가.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건 이 성경책에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만나는 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확신 차서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유럽에는 정말 큰 교회, 멋진 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많이 그 가치와 그 효용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이쁘게 지어진 교회가 맥주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그 뜻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만 하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렸던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단순히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냥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삶이 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 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과 그 행동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포장만 돼 있고 그냥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그 행동을 따라가는 그것이 분명히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이웃에게도 같이 전달되는 그 실천이 함께 따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가 뭐가 있겠어요? 뒤에 십자가 보시면 알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정말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은 내가 하지만 이 행동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뜻을 알고 행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고 행동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칭의. 칭의란 말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칭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은 못 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변화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칭의란 말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 외투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겨울 때 엄청 추워도 정말 발목까지 가는 롱코트를 입고 아니면 큰 방한 용품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모자 다 뒤집어 쓰고 딱 입고 이러고 있으면요 아주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왜? 그 옷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뭔지요? 잘 듣고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인격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십자가상의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역사를 누린다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고를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로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원샷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 죄는 죄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모든 것, 마음의, 육의, 영의 그 모든 것을 원샷으로 한 방에 정리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써.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것이 있어야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약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뭐 십자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걸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아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깨닫게 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깨우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 함께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원샷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게 변하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어요? 보응은 있다라는 거예요. 애저녁에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보응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그 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믿음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이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은 뭐냐? 성화라고 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벨이 업되잖아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칭할 받는 거. 두 번째는 성화. 성화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신분적인 변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종의 멍에 매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칭의는 한 번으로 신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화는 뭐냐? 우리 실질적인 생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어저께 양치했다고 오늘 양치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실수로 안 한 사람은 있겠지만 어저께 양치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저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돼. 이러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하지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친구는요. 어저께 영양제를 안 먹어가지고 힘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먹다가 하루 안 먹었다고 그것도 괜히 또 마음이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한 거 안 하다 보면은 그런 심적으로 벌써 분위기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자세를 갖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저께 저녁에 식사 맛있게 잘했다고 오늘 아침이야 어저께 저녁에 많이 드셨으면 안 드실 수 있겠지만 내일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 엄청 먹었는데 오늘 밥 먹어도 돼? 월요일 저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은 좀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있는 그 화초도 보면 물 안 준다고 죽지 않는다니까 하루 이틀.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은 너가 죽고 내가 죽고 한번 해봐. 물 안 줘.
해보세요. 어느 순간 물 안 주면 어느 순간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 어느 순간 모르게. 아유, 내가 물 안 줬네. 그 물 주면 또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목사님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죽나요?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죠. 근데 한 번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한 번. 뭐든지 한 번 빠지기 힘들어요. 이번에 그래서 막 코로나 때문에 이 한 번 빠지니까 온 교회가 난리잖아요. 뭐 성도가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월남전에서 있던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몇 명 죽였는지 막 베트콩 몇 명 죽였는데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게 잘못된 거구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막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살려고 하니까 막 칼을 막 들이대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죄책감도 빠지고 막 불안도고 막 그런데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막 아주 전사가 돼가지고 아주 전쟁 영웅이 됐긴 했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한 번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누릴 때, 준비될 때, 또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매일같이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뤄나가는 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면 10만큼, 10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지만 어떨 때는 5, 4, 3보다 떨어질 수 있으나 그거를 그냥 놓지 말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성화의 과정이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또 열매 맺는 과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삶이 이것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십자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변화받고 순종의 결과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스럽게 변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마지막으로 4가지 정도의 열매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둘째로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넷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된 말로 이제 불교에서 하면 득도한다고 하잖아요. 도를 깨치운다는 같이.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똑같아 하면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말처럼 득도는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성화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 아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면 칭함을 받는 거, 그건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 쉽게 해서 옷과 같이 우리가 씌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체험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상속자의 신분이 또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